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진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계시록이든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모르고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건 도둑놈의 심보예요. 성경 알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성경 속에 구원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왜 알아야 하는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 말씀 들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품앗이로 가셔서 일을 하는데 뭐 삽질이나 홈질 할 때 보면 뭐가 걸려. 보니까 거기에 귀한 보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잔뜩 든 상자를 발견했어요. 보화 발견했다면 그건 누구 게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고 집주인 거에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숨겨두고 내 소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을 때 그 보화도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비유로 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상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실상으로 깨닫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유로 하고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화로 비유하는 거예요. 보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인 예수에게 다 전해주신 거예요. 대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천국 가는 길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그 섭리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신 거예요. 3절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는 금은 보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보화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그 보화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포도주나 저주로 비했잖아.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도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포도주와 젖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음속에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게 말씀을.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값진 보화와 같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나요? 누구에게 주세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23절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3절.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와 같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기 쉽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기 쉽게끔 이렇게 해놨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여기저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고 찾지 않으면 만나지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 보세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 찾는 자에게 만나지는 거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뭐가 두려울 게 가지고 스스로 숨겠어요. 다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 말씀을 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다시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그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팔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으면 판에 새겨서 내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3절 보세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샀으면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 속에 지혜도 숨겨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갖춰야 될 훈계의 말씀도 있었고 명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 새기라? 마음판에 생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 구약 성경 옛날에 발행됐던 건 계시록을 묵시록이라 했잖아요. 잠정적으로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묵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판이라는 건 무슨 판? 마음판에 새겨서 어떻게 달려가면서 봐요.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먼 사물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떠올리는 걸 가지고 판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보다 더 값진 이런 값진 것을 깨달은 자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는 것은 재산을 다 몽땅 바쳐 사라는 것이 아니라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가치를 알았을 때 전력도 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하면 그 사지 않지.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찾아왔어요.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 대단한 청년 아니에요? 10계명을 다 지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10계명 같은 건 다 지키는데 뭘 버릴 수 없어요? 재물은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가진 돈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돈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여기를 돈을 더 사모한 자들은 이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침륜이라는 것은 차가 가다가 바퀴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국과 영생과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말씀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 하는 거 피하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계속 보세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돈보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걸 깨닫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이 더 소중하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그 청년이 그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러면 내게 보화가 임하려는데 근심해서 돌아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나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부친과 배를,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 쫓았다. 그럼 그 대가가 뭐냐 지금 묻는 거잖아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축복과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렸던 대가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29절.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좋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금은보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한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벌이라는, 나물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벌이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30절.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 먼저 왔다, 교회 오래 다녔다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역전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몰입하고 집중하느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전력 두고 하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자를 모였으면 원치 않는 거예요. 육신에 얽매여서 나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핑계를 잡는 자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건 뭐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 조건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말씀하셨어요.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가에 가다가 그 바다일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친과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서 직접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의 눈을 뜨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표대만 보고 쫓아가노라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말씀도 안 들었던 자였지만은 다른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성경의 13권을 저술했고 유럽에 3차 여행까지 하면서 다 고난을 무릅쓰고 전도여행까지 해서 지금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했던 제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이 가치를 깨닫고 몰입하느냐에 중요한 것이지 연공서열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앞에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나 또는 값진 진주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진주보다도 더 값지고 더 귀한 보석들도 많은데 왜 진주를 빼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광물체의 보석이지만 진주는 생물체에서 얻어지는 보석이에요. 그 조개 속에 이물질이 하나 들어갔을 때 얼마나 본인은 괴롭겠어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면서 그것이 진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지혜로움을 보셨다가 18년 동안 잠적했었잖아요. 그 후에 30살부터 33세까지 3년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냥 하늘에 떨어진 거예요? 18년이라는 그 인고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세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진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잠언서 3장 13절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다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은보다 정금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를 뭘로 귀했어요? 진주보다도 귀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보석이 아니라 진주보다도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진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진주.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는 거예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뭐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과 육체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모든 소원전설을 할 수 있는 장수, 부귀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비유한 거예요. 잠언서 4장 5절 보실까요? 왜 우리가 귀한 진주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계속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을 때 너를 높여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름다운 영화로운 면류관까지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달은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들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라 말씀이에요. 왜? 그 안에는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잠언서 20장 15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기도 진주를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진주와 금보다도 더 값지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혜로운 입술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할 때 그게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에 보면은 입에서 나온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있을 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품 안에 품어야지. 그래야지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잠언서 3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뭐보다 더하니라?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하다는 건 뭐예요? 어질고 정숙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질고 지혜롭고 정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지혜의 입술을 가졌고 지혜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보세요.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지 아니하겠으며. 지혜롭기 때문에 남편과 자식들도 잘 건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선으로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자식들에게 감동을 줘서 다 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보면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다 나와 있는데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28절 보세요. 그런 현숙한 여인에게 자식들과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을 것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까지 받는 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졌을 때 이런 영광과 축복에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이런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어질고 순하며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한쪽으로 치우침도 없고 중용을 지키고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 서로가 화목하고 화평케 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뭐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의인의 열매는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이런 행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보실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바다에 치고 모든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은 뭘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물로 비유한 거잖아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잡힐 수 있는 그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물로 비유한 거잖아요. 고기는 뭐야? 고기야 사람이요?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근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 그물에 걸렸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에 걸렸어도 좋은 고기는 천국에 들어가고 나쁜 고기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 말씀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좋은 고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고기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족과 같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오족 같게 하시며, 우리를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부가 되게 해서는 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오죽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주권자 없는 우리를 곤충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하나님께서 낚시로 취하고 그물로 잡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만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초망으로, 여기 초망이 그물이잖아요.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물로 비했고 또 사람을 그물에 걸리는 고기로 비했는데, 좋은 고기는 그래서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 버린다고 말씀하는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도대체 뭐냐?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좋은 고기는 그래도 담는다는 것은 의인이 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들, 죄인들은 다 내어버리는 거,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천국에는 종이 들어가요? 아들이 들어가요? 아들이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아들이 들어가고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 뿌렸잖아요. 말씀의 씨를 뿌렸잖아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른 이는 말씀을 뿌렸다고 말씀하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령밭에다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다 이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빼앗아 가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서 이를 갈미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 그때에 이렇게 죄인들, 악인들이 다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아들이 들어가고 의인들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누가 취해요? 영생은? 의인들이 영생을 취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하잖아요. 천국도 영생도 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취하는 거예요. 악인은 누가 악이냐? 악인들은 결코 일시 동안에는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골라내는 거예요. 시편 1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이 모인 모임에 악인들이나 죄인들이 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순간적으로는 더 형통한 거 보이지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하감하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심판 때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악인이 되느냐? 어떤 자가 악인이 돼요?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악인이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그래서 깨달은 자가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점차 커지는 것이지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저 교회 와서 복 받는 얘기, 누구 뭐 부자 됐다는 간증 얘기, 뭐 예화나 철학 박사 얘기, 이런 쓸데없는 소리만 그 즐거워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지루해하고 고개 떨구고 재미없다 하고 재미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했어요? 물로 비유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용, 최소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수에 그는 데는 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뭐야? 이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자기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터진웅덩이라 했고 그들은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억지로 푸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 자기 악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징계로 받고 책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살면서 고통받는 것은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면서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거나 세상 사람들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알았느냐고 물었어요? 깨달았냐고 물었어요? 깨달았느냐고 물었잖아요. 아는 것과 깨달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는 것하고 깨달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자기를 돌이켜봐서 고치는 자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하는 자가 깨달은 자고 깨닫지 못하고 아는 자는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듣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틀린 것이 없다고 말씀을 인정하는데 돌이키질 않고 고치질 않고 못 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교회에서 낸 11조가 얼마고 내 교인들한테 낸 2조가 얼마인데 아까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만 아는 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고치고 돌이키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하고? 돌이키는 자야. 돌이키는 자야. 아, 내가 이전까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그걸 두려워해서 말씀을 오는데 설마 하고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유를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비교가 되잖아요. 두 아들이.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해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세리와 창기를 비교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세금을 받아먹는 세리들을 아주 천대시했잖아요. 창기들도 천대시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두 아들을 비유했잖아요. 가겠다 하고 안 간 아들보다 실족이다 그러고 뉘우치고 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도 헤아리고 하나님 뜻도 헤아리는 자라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의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믿지도 않았는데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은 돌이키고 고치는 것을 스스로가 하는 자들이 깨달은 자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이거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어서 귀만 커지지 말고 제발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진리를 사고서 파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자기 거울을 봤으면 흠집 없으면 가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이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은 깨달은 자가 아니요 그건 아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 뭐가 저장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오잖아요. 새 것과 옛 것, 이것은 집주인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계시록 다 곳간으로 비한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입에 맞게끔 적절하게 빼서 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곳간에 숨는 것을 마음대로 빼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들은 마음껏 빼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마치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 됐다는 건 뭐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거했을 때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말씀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치는 사명자예요. 인치는 사명자예요. 에스겔서 9장 2절 보세요.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무슨 먹그릇?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펴라. 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 내린 거잖아요. 그 서기관, 먹그릇 찬 서기관에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죄인과 악인이 넘쳐나니까 그런 가정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그 먹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인침을 지금 비유한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심판도 다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늙은 자라는 것은 연령적으로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늙은 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9장 4절에도 보면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그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서기관은 뭘 가진 자다? 인치는 자야. 인치는 자. 인치는 사명이야.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자였기 때문에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2절 보세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듣는 자가 없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대언의 사명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대언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영생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집주인이 될 수 있어요? 아, 나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내가 집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그 소망과 부르심의 담대함을 끝까지 잡았을 때 예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깨닫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 때 영생의 양식도 줄 수 있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들 온전한 성전이 됐을 때 이런 예수님과 같은 대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오늘날 보면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다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대언의 사명자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건 알잖아요. 여기에 진주와 같은 보화보다도 귀한 말씀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뭐해? 내가 써먹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옮겼을 때 편지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으로 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가졌을 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영이 돼야 돼요? 합한 영이 돼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람은 다르지만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담았을 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됐다는 건 뭐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되었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합한 영이 되면 여러분들도 말씀이 육신화돼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끝까지 담대하게 잡으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화되신 예수님과 합한 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5절에도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 이로구나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진 보배로운 그 입술이 되었을 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있는 빛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전심전력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사서 주 합판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별과 같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